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제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격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밥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 때에는 첫날부터 7주일을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뇌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제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3일 저녁에 승리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적게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줄 몫이 많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신명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진입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 가지고 요단강 입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요. 지금 강 건너 요단강이 자그만합니다. 자그마한 강이에요. 그 강 건너 바로 여리고도 있고 가나안이 지금 다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서 124일 잡수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율법 중에 지금 계속 그 율법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6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평생을 지켜야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절기가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2절에 보니까 6월절이고 10절에 보니까 77절이고 13절에 가니까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은 우리는 6월절이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 끝나고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죠. 6월절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이후 7주 후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77절. 77은 49에다가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맥추절이고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지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각각 의미가 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이요, 봄. 3월이나 4월이니까 봄이잖아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77절은 7월 항상 7월 첫 주니까 뭐요? 여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거든요. 이것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절기를 돌아가면서 계속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죠. 6월절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430년 중에서 노예 생활은 350년을 했습니다. 그럼 뭐 430년 살았는데 350년 노예 생활했냐?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80년 동안 살아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 요셉이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게 됐어요. 그래서 430년 빼기 80년 하면 350년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할렐루야. 그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받아놨다가 해가 질 무렵에 다들 집에 들어가서 밥하고 그 다음에 밥에서 저녁 먹을 무렵에 어둑어둑컴컴할 때 감쪽같이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았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인방과 문지방에 딱 바르고 문 딱 닫아버리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3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1월 14일 날 이걸 바로 그 다음 날 나오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 밀맥자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리와 밀을 거두어 가지고 언제까지? 또 내년 이맘때까지, 급하게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10월 추수 때까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내년
이때까지 먹어야 하거든요. 그 곡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고 이게 양식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역시 뭡니까? 모든 곡식의 열매와 과일을 또 거두어서 또 잘 창고에 저장했다가 내년 맥주감사절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농사가 잘 돼서 이제는 묵은 쌀도 많고 묵은 보리가 많아서 묵은 쌀 남으면은 햇살 나오면 안 먹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제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묵은 쌀도 안 먹으려고 그래. 햇살 나와버리면 치워버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옛날에 보릿고개는 이 햇살이 나오기 전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보릿고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이제는 보리도 묵은 것이 천지고 쌀도 묵은 것이 천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 절기는 봄, 여름, 가을에 감사절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이 우리더러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시는 절기입니다. 이게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하라고 하고 또 7월 달에 하라고 그러고 11월 달에 하라고 하면은 한 4개월 지나서 또 하고 한 4개월 지나서 또 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4개월 지나서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1년의 새 절기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 그러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거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건져내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감사를 받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또한 오히려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감사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하나를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것에 비례하면은 몇십 배, 몇백 배도 더 주고 몇천 배도 하나님은 더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불 감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드려라.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은 또 내년 이맘때까지 하나님이 또 이 감사를 받으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십사 하고 미리서 선불로 감사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불로.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선불 감사 집사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선불 감사 해가지고 그분이 엄청나게 복 받는 얘기를 책 한 권으로 써놨는데 참 대단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 선불 감사, 여기서는 지금 이미 주신 은혜의 보답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다음 해에 이때까지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불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감사를. 감사. 그러니까 말로도 감사해야 하고 이 감사절은 물질로 하는 감사예요. 그냥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요.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 11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드려라. 그러게요. 15절에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뭡니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드려라. 그잖아요. 여기 이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물질로.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때 당시에는 농사 지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물질로 감사하는 것인데 어디서 감사라고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게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5절 뭡니까? 6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15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서 드려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딱 하나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전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드렸어요. 그러면 평상시 그러면은 절기 외에 평상시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는. 그리고 이 절기 때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국민이 함께.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함께 모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하루 갖고 안 되니까 일주일을 지른 거예요. 일주일을 지른 거예요. 일주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지키기라고만 한 거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우리가 입이 쫙 벌어져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질 정도로,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이 와야 하는데 코가 깨질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가 하는 감사 그 조금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개한 거 보고 다른 데 소개한 것 좀 보겠습니다. 야,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6절 보면은 24절에 열방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살다 보면은 싸우고 전쟁하는 것도 많을 건데 항상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고, 또 하나 24절에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내 지경이 뭐예요? 땅이잖아. 땅을 넓혀주겠다 그 말이에요. 땅을 넓혀주겠다. 땅이 뭔데? 땅은 경제력에 산출하는 기반이죠. 그러니까 모든 돈을 버는 기반이 어디요? 땅이요. 땅에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한 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준다는 말은 땅을 많이 준다 그 말이지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논밭이 많은 사람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많아도 엄청나게 시골과는 다르게 돈이 많이 비싸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부자의 특징이 뭐냐? 땅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땅을 넓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돈이 없는,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농사를 지어야 소출을 내서 팔아야 돈이 많이 생기는데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더라. 땅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도 주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싹 해결하고 남았다 말합니다. 야베스가 땅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가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얘기고, 부유하게 해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돈 때문에 고생하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요? 아무도 내 땅의 소유를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고, 도둑질해 갈 생각을 못하게 하고, 사기쳐 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겠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일 죽으라고 해서 사기당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도둑 맞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예? 쓸데없는 일에 헛된 데 가가지고 뭐 도박이나 해버리든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다 허비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의 소유를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버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벌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돈 쓸데없는 대로 돈 싹 나가버려요. 그냥. 예. 버는 것은 조금씩 버는데 나가는 것은 왕창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이 우리들 경제적인 문제를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싸우면 이기게 하시고 경쟁을 하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가 나은 일이다 그 말이야.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것보다 100배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기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네 가는 길에 천사를 앞서 보내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입을 어디로 가든지 천사를 너희들보다 앞서서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너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너를 대적하는 자와 내가 대적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이겨먹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겨먹어? 못 이겨먹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버리는데,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손으로 씨앗을 심고 뿌린 모든 것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러잖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고치지 못하는 병 걸려버리면 소용없어. 그 돈 다 갖다 거기다 쳐박어.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못 낫고. 아니, 아무리 산더미처럼 벌어놓은 들 뭐예요? 병 들어서 죽어버리면. 돈 벌어놓고 죽으려고 돈 벌어요? 돈은 벌어서 쓰려고 돈 버는 거예요. 예? 돈은 벌어서 쓰려고 버는 거지, 돈 벌어놓고 죽으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잘 때를 따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병을 제한다는 거예요. 병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병이 왔을 때 그걸 치료해 주기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그잖아요.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도 낙태하지 않게 하고 짐승들도 잉태하지 못하는 짐승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면 내 날수로 채우고 죽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들의 수명대로 다 살고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수명대로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도 보면은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성경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범사에 입으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 몸으로도 감사. 그래서 몸으로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거죠. 물질로 감사하니까 예물도 드리는 거죠. 그죠? 예. 입으로 감사하니까 입으로도 또 감사하고 입으로도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고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봤자, 감사해봤자 얼마나 드려? 돈으로 계산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은, 이것은 우리가 드리겠다고 하는 게 100배? 100배도 더 되죠. 100배면 더 돼요. 1000배도 더 돼. 1000배도. 이건 우리는 돈 산더미처럼 벌어놔도 돈 갖고 내 병 못 고쳐요. 내가 고치는, 하나님이 고쳐줘야 고치지.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일만 한다고 해서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일이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도 많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한테 쫙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손해 보면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감사하는 것에 100배, 1000배도 더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복을 주실 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돼. 감사하는 거. 입으로도 감사, 말로도 감사, 노래로도 감사, 몸으로도 봉사하면서 감사, 물질로도 감사,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홀딱 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홀딱 반해서 빠져가지고 당신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던져 주시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감사다 그래. 감사. 그러니까 그냥 매사에 그냥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주셨으니까 말할 것이 그거 없이 감사해야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게 만드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고 잊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명분을 찾는 겁니다. 명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저 줄 수는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럼 다 줘야 하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명분을 찾는 거예요. 명분. 감사해라 해놓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냥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주신다잖아,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고 사는 것 보면은 물질만이 다는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들이 복 주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뒤돌아보세요. 엄청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고 사시지. 그러므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의 주인공이 되면은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 놓는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120살 잡수신 이 노인 양반이 이제 한 살부터 59살까지 먹은 사람들이니까 손자, 징손자, 고손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놓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으면은 이 새 절기를 잘 지켜서 너희들이 열방의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너희들이 받고 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절기를 잘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도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